할렐루야, 수요 저녁 예배에 잘 오셨습니다. 우리 오늘 이 시간에도 함께 찬양하며 주님 보좌 앞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찬송가 250장 함께 박수치며 기쁨으로 찬양하겠습니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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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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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쁨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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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흠없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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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다시 한번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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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아멘. 계속해서 405장 찬양하겠습니다. 박수 치면서 계속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친절한 발의 한깃에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발의 안깃에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의 안깃에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의 안깃에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 영원하신 발의 안깃에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의 안깃에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의 안깃에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발의 안깃에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의 안깃에 주의 발에 영원한 다시 한번 주의 발에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의 안깃에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484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맘에 주여 소망 되소서. 주 없이 모든 일 헛되어라. 밤에나 낮에나 주님 생각, 잘 때나 깰 때 함께 하소서. 지혜의 주여 말씀으로서 언제나 내 안에 계십소서. 주는 내 아버지 나는 아들. 주 안에 내가 늘 함께 하네. 세상의 영광 난 보여도 언제나 주님을 나의 기억. 주님만 내 맘에 계시오니 영원한 주님 참 귀하셔라. 영원한 주님 내 승리의 주. 하늘의 기쁨을 주옵소서. 어떠한 고난이 닥쳐와도 만유의 주여 소망 되소서. 이 시간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수요 예배를 살아계신 하나님께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죄 많은 저희, 자격 없는 저희를 주의 존전으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청해 듣게 하시며 우리의 마음을 쏟아내려 놓는 기도를 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주여, 우리가 무엇이 간데 만세전부터 우리를 택하사 지명하여 부르시고 은혜를 입게 하시는 것입니까? 주여, 오늘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보좌 앞으로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 담대히 나아가기 원하오니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시간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말씀을 듣는 자와 전하는 자 가운데 함께 하시며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시간도 겸손하게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여, 언약 백성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인지 다시 한 번 더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기 원하오니 주여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올려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191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박수로 함께 찬양하시죠.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발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함께 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으면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면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의 힘이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시간 고유진 권사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십자가의 사랑으로 저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자녀 삼아 주셔서 복잡하고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 잠잠히 주님 바라보며 영원히 잇대어 진리의 말씀으로 자유함을 주신 하나님, 그 은혜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이 자리가 익숙함으로 또 한 번 드려지는 예배가 아니라 주님께서 부어주실 은혜를 기대하며 나아가는 예배자가 되길 소망하오니 한 분 한 분의 마음을 만져주셔서 그 영혼이 주님께 향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다 헤아리시는 하나님, 시간이 가고 달이 채워지는 만큼 믿음의 삶이 성숙되고 넉넉한 마음으로 아름답게 채워져야 하는데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과 구별되지 않은 모습으로 세상 것에 분주하고 불안해하며 살아왔던 모습들이 떠오릅니다. 우리들의 부끄러운 모습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사오니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주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의 시선이 머무는 곳에 우리의 시선을 맞추고 주님 보시기에 기뻐하는 삶이 무엇인지 고민하며 말보다는 우직함과 정직함으로 나아가는 삶의 예배자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인간의 눈으로 보기에 해석할 수 없는 고난들 가운데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지체들이 많이 계십니다. 빛이 안 보이는 긴 터널, 언제 끝날지 모르는 글길 위에서 눈물 흘리며 주님을 찾고 주님의 의련을 바라며 간구하시는 그 기도들 앞에 어둠의 문제들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보게 하셔서 족한 은혜를 누리며 약할 때 주님의 능력으로 온전하여짐을 받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 앞에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과 아름다운 통치가 있음을 믿습니다. 사랑과 공의가 남이 아닌 나로부터 시작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지하교회에서 숨죽이며 눈물로 예배드리고 계시는 북한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평화가 깃들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분들의 심령 가운데 은혜의 담배를 촉촉히 내려주시옵소서. 우리는 그때를 알지 못하나 하나님의 시간 안에서 하나 된 우리 민족이 열방을 향해 주님의 이름이 선포될 줄 믿습니다.
고등부와 청년부 수련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참석한 자나 여의치 못해 함께하지 못하는 우리 믿음의 아들, 딸들이 주님을 만나고 젊음의 뜨거운 다짐으로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따르며 세상에서 나음이 아닌 주님 안에서 다름을 드러내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담임 목사님과 부교육자님들을 기억해 주셔서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채워주시고 두렵고 떨림 앞에 그 직분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시간과 마음을 내어 올려드리는 글로리아 찬양대의 찬양을 통해 우리의 마음의 고백도 올려드립니다.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나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신명기 27장입니다. 신명기 27장 11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보는 구약 성경 302쪽쯤에 있습니다. 신명기 27장 11절부터 26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모세가 그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가 요단을 건넌 후에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요셉과 베냐민은 백성을 축복하기 위하여 그리심 산에 서고 루벤과 갓과 아셀과 스불론과 단과 납달리는 저주하기 위하여 에발산에 서고 레위 사람은 큰 소리로 이스라엘 모든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장색의 손으로 조각하였거나 부어 만든 우상은 여호와께 가증하니 그것을 만들어 은밀히 세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응답하여 말하되 아멘 할지니라. 그의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그의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맹인에게 길을 잃게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객이나 고아나 과부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그의 아버지의 아내와 동침하는 자는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드러냈으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짐승과 교합하는 모든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그의 자매 곧 그의 아버지의 딸이나 어머니의 딸과 동침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장모와 동침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그의 이웃을 암살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부주한 자를 죽이려고 뇌물을 받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이 율법의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아멘. 이 시간은 글로리아 찬양대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시겠습니다. 노래하리니 주
할렐루야,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네, 요즘 수요일 밤만 되면 아내와 같이 보는 TV 프로그램이 하나 있습니다.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나는 솔로라는 프로그램입니다.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잠시 소개하자면 미혼의 젊은 남녀들이 많게는 7명씩 나와서 4박 5일간을 같이 지내며 서로를 알아가고 나와 맞는 사람을 찾아가는 프로그램입니다. 남자들이 먼저 장소에 도착한 후 이제 한 명씩 도착하는 여자들의 짐을 들어주며 그렇게 첫 만남이 시작되고 또 이후에 자신의 나이는 몇 살인지 어디에 살고 어떤 일을 하는지를 소개하고 난 뒤 서로를 이제 지명하여서 데이트를 하는데요. 그리고 그 가운데 감정의 줄다리기를 하면서 때론 가까워지기도 하고 또 때론 멀어지는 과정을 가감없이 보여주는 프로입니다. 그 프로그램을 보면서 참 많은 것들을 느끼지만 가장 크게 느끼는 하나는 결혼하기가 참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저 자신을 돌아보며 도대체 나는 어떻게 결혼할 수 있었을까를 그 프로그램을 볼 때마다 묵상합니다. 그럼 늘 제가 내리는 결론은 한 여자의 눈을 멀게 하사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는 전도사와 결혼하게 하신 하나님께 무한한 감사를 올려드리며 경건한 마음으로 시청하는 저를 발견하곤 하는데요.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성도님들께서는 결혼이라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7장에서 결혼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밝혔던 적이 있었는데요. 하지만 이 결혼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나라라는 관점에서 보자면 결혼은 단순히 남녀가 사랑해서 함께 사는 제도가 아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보여주는 모형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남녀가 연합하여 가정을 이루며 그 가정이 모여서 교회가 되고 가정이 모여 세워진 교회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과 같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해가는 언약적 공동체인 것이죠. 그러므로 결혼이란 하나님 나라의 가장 최소 단위로 언약의 거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거울은 내가 지금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지 가장 잘 보여주는 도구이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언약적 거울이란 우리의 결혼 관계 가운데 또한 그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우리의 작은 눈빛이나 말, 사소한 행동 등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비춰지고 드러나며 느껴진다라는 것인데요. 자, 그러므로 결혼은 사랑의 감정 이전에 언약적 책임을 요구합니다. 서로를 용서하고 참아주며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시지 않는 것과 같이 미우나 고우나 함께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상상을 한번 해본 적이 있었습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사람과 언약하지 않으셨다면 사람은 어떻게 됐을까?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께서는 태초의 사람들의 범죄를 한 직후에 여자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오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죄가 들어온 사람들이 세상에 퍼지기 시작하면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저희 창세기 6장 5절부터 8절까지 한번 앞을 보시며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자, 그래서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것과 같이 물로 이 세상을 심판하셨습니다. 그리고는 다시는 물로 이 세상을 심판하지 않으시겠다라는 언약을 세우셨죠. 그 언약의 증거로 구름 가운데에 무지개를 두셨습니다. 자, 그리고 다시 노아의 자손들은 전 세계로 퍼져나갑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중에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으로
택하사 그와 언약을 세우셨죠.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로 번성하게 하겠다.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로 세우며 가나안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럼 그 언약의 증표로 삼은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할례였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는 집에서 태어난 자나 이방 사람에게 돈을 산 사람이든 상관없이 태어난 지 8일째 되는 해에 할례를 받게 되는데요. 그 이후에 시간은 흘러 하나님은 이삭과 야곱에게도 나타나사 말씀하시며 아브라함과 한 언약을 갱신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을 일컬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시다라고 하시는 건 아니겠습니까? 자, 아시는 바와 같이 야곱은 12명의 아들을 낳았죠. 하지만 형들의 미움을 산 요셉은 이집트로 팔려갑니다. 그러나 이는 하나님의 계획이었으며 요셉은 이집트에서 총리로 등극하게 되죠. 또한 가뭄을 피해 야곱의 집은 모두 이집트로 내려가게 되는데요. 그리고 출애굽기에 서두는 말하길 그곳에서 이스라엘은 생육하고 번성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번성이 어찌나 강했는지 온 땅에 가득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자, 그러나 요셉이 죽은 후에 이집트에는 격변이 일어나게 되는데 저희 출애굽기 1장 8절을 같이 앞을 보시며 읽어보시겠습니다. 읽습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자, 요셉은 위대하신 하나님의 도움으로 이집트를 가뭄의 위기에서 건져낸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사건은 이집트 역사에 길이 기록될 일임이 분명할 것입니다. 자, 하물며 그런 이집트에서 사브낫 바네아라는 요셉의 이름을 모르는 사람이 있다라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지 않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함께 읽은 출애굽기 1장 8절의 말씀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이집트에 새로운 왕조가 등장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현 왕조에서는 이전 왕조에서 활약했던 요셉을 철저하게 지워버려야만 자신들의 정치적 기반을 더욱더 굳건하게 세울 수 있지 않겠습니까? 또한 이 왕조는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신들의 수보다 더 많은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했습니까? 감독관을 세워서 노역하게 했죠. 자, 그러나 학대를 받으면 받을수록 이스라엘은 번성해 나갔으며 그 가운데에는 모세도 태어나게 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이집트의 탄압은 멈출 줄 몰랐으며 이스라엘은 그 고된 노동 가운데에 하나님을 찾게 되죠. 자, 그 부르심을 들으신 하나님께서는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한 언약을 기억하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하나님은 그 언약을 기억하사 누구를 보내셨죠? 80세가 된 모세를 이집트로 보내시며 10가지의 재앙을 내리심으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며 그들을 출애굽시키십니다. 자, 출애굽 후 우여곡절이 없진 않았지만 이스라엘은 시내산에 도착하게 되지요. 자, 하나님은 모세를 시내산으로 부르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저희 출애굽기 19장 3절부터 6절까지 읽어보시겠습니다. 읽습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자, 우리가 읽은 대로 이후에 모세는 산에 내려와서 이 말을 전했고 이어지는 8절의 말씀은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겠습니다라는 화답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모두가 다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요, 모세를 다시 산으로 부르시며 나와 언약 관계를 맺은 너희들이 반드시 지켜야 하는 구체적인 율법 조문을 주시는데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십계명입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자신과 언약한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주신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신 것과 동일한 이유 아니겠습니까? 죄로 물든 이스라엘을 다시 거룩하게 하사 살리고자 함이셨습니다.
죄악에 빠져 죄가 죄인지도 모르고 살아감으로 결국 사망을 맞이할 인류에게 우리의 삶 전체를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말씀 아래에 살게 하시려는 목적으로 율법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방금 저희가 읽은 말씀 안에는 조건이 포함되어져 있었는데요. 저희 다시 19장 5절의 말씀을 보실까요? 자,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요, 모세와 언약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언약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러나 그 언약의 핵심은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이라는 전제 조건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언약의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충성과 순종이 요구되는 조건적 언약이다라는 것인데요. 자, 그럼 이제 이러한 배경을 두고 오늘의 본문 말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들으신 것처럼 신명기라는 성경은 이스라엘의 2세대가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그들에게 전한 모세의 마지막 설교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난 후 이스라엘이 마땅히 지켜야 할 의례에 대해서 신명기는 아주 많은 말씀들을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자, 그럼 오늘 우리가 묵상하는 27장은 무엇을 하라고 말씀하실까요? 저희 신명기 27장 2절과 3절을 먼저 읽어보시겠습니다. 자, 읽습니다. 너희가 요단을 건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는 날에 큰 돌들을 세우고 석회를 바르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내가 들어가기를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하리라. 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율법을 큰 돌 위에 새기며 지켜라 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오늘 본문에 해당하는 말씀의 내용인데요. 자, 12절과 13절의 내용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자, 모세는 말하길 요단강을 건너간 이후에 한 의식을 진행하라라고 하십니다. 자, 이 의식을 진행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어떻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자,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 시므온과 레위, 유다와 이사갈, 요셉과 베냐민 지파는 축복을 하기 위해서 그리심산에 서라라고 말씀하시죠. 자, 그리고 루벤과 갓, 아셀과 스불론 지파와 납달리 지파는 저주하기 위해 에발산에 서라라고 명령하십니다. 자, 이후에 레위 사람들은 큰 소리로 말하길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에게 너희가 만일 이렇게 행동할 시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는 내용의 12가지를 나열해라 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자, 정리를 하자면 첫 번째로요, 은밀한 죄에 대해서 말하십니다. 자, 15절은 우상을 몰래 만드는 사람에 대하여서 말씀하시죠. 자, 이 말은 곧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보지 않아도 다 지켜보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말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는요, 관계 및 질서를 깨트리는 죄에 대해서 16절부터 23절까지 말씀하십니다. 자, 그 내용은 부모님을 업신여긴다든지 육체적 질서를 무너뜨린다든지 이웃에게 해를 끼치는 것을 말합니다. 자, 세 번째로는 무엇이었습니까? 19절과 25절은 말하길 정의를 무너뜨리는 죄입니다. 사회적 약자를 외면하며 공정하지 못한 재판을 한다든지 뇌물을 받는 자에 대해서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26절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불순종의 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자, 그럼 이 모든 것을 한 문장으로 요약해 보라면 어떻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요, 이렇게 요약했는데, 하나님은 보지 못하시는 곳이 없으시므로 사람들은 보지 못하는 한 사람의 삶의 깊이까지 지켜보시고 그 가운데 사람과의 건강한 관계와 옳고 바름을 포괄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을 중요하게 여기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보지 못하시는 곳이 없으시므로 사람들은 보지 못하는 한 사람의 삶의 깊이까지 지켜보시고 그 가운데 사람과의 건강한 관계와 옳고 바름을 포괄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을 중요하게 여기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할 포인트는 무엇이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멘으로 화답하라 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자신들의 삶을 걸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동의하며 맹세하라 라는 말이죠.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이 감당해야 할 선택과 책임에 대해서 시각적으로 보여주시고자 이 의식을 진행하라고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요, 노아를 비롯하여서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과 언약하셨습니다. 그리고는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하시며 다시금 언약을 갱신하시는 가운데 내가 너희에게 약속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너희는 공동체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지키며 살아야 하는지를 또한 강조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행동해야 되겠습니까? 삶으로 아멘 할 수 있도록 행동이 따라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자, 그럼 이스라엘은 이 약속을 온전히 지킬 수 있었을까요? 당연히 지키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인류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태어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전지하신 하나님은 그들이 지키지 못할 것을 모르셨겠습니까? 당연히 아시지 않았을까요? 자, 그럼 오늘 본문 말씀을 주신 목적은 무엇이겠습니까? 첫 번째로는요, 하나님과 언약한 백성의 삶이란 무엇인지 가르쳐주기 위함이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과 언약한 백성의 삶이란 무엇인지 가르쳐주시기 위함이다. 제 세상 사람들은요, 저마다 자신의 이익과 쾌락, 욕망에 따라서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무시하고 남들에게 피해주기를 마다하지 않는 불의를 저지르고 살아가지만 내 자녀로 삼은 내 백성들 너희는 그들과 구별함 없이 살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로요, 죄악된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면 죄악의 그늘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거룩하여져서 심판을 면할 수 있지만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게 만드는 불순종은 결국 심판을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사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 사랑하는 자녀들아, 내가 거룩하니 제발 너희도 거룩해라 라고 말씀하신 건 아니겠습니까? 제 식으로 약간 의역을 추가했습니다. 자, 그러나 우리가 바로 이 지점에서 반드시 잊지 말아야 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모세의 언약은 조건이 붙은 언약이었지만 그 시작은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에게 자격을 부여하시며 축복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애굽에서 먼저 구원하시는 은혜를 허락하신 후에 건져내신 백성들에게 이제는 너희가 애굽에서 종되었던 모습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방식으로 삶을 살아라 라는 뜻에서 율법을 주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받은 구원은요, 행위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런 대가 없이 다가온 구원의 은혜에 반응하여 우리의 책임으로서 맡겨진 삶을 감당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께서 이 땅에 내려오사 율법을 완성하심으로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 신약 시대에는 무엇이 달라졌습니까? 동물의 피가 아닌 예수님의 피로 영원한 속죄 제사를 드리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우리 가운데 내주하심으로 돌판에 새겨졌던 율법은 우리의 마음에 새겨지게 되었으며 예수의 이름을 믿는 모든 자는 은혜를 입음으로 영원한 용서가 우리에게 찾아왔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새 언약이다라고 하시죠.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지만 지속적으로 그 언약을 파기할 수밖에 없는 인류에게 더 나은 중보자를 허락하사 새롭고 영원하신 언약을 세우셨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그러므로 여전히 우리는 구약시대와 똑같이 하나님의 뜻에 반하며 여전히 불순종으로 살아가지만 구약시대와 같이 즉결 심판하지 않으시고 기다리사 인내하시며 회개할 기회를 주고 계시는 것이다 라는 것인데요, 오늘 이 자리에 모이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바라기는 저도 마찬가지지만 여기에 모인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인내와 참음의 대상이 아니라 끊임없이 나를 돌아보고 회개하여 나의 악함을 도려내고 받은 은혜에 늘 감사함으로 감격함으로만 반응하여서 맡겨진 삶의 자리를 믿음으로만 예배하심으로 살아가실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늘 주를 찾으심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성령이 나를 통치하심으로 내 안에 악한 것이 고개를 들지 못하게 하며 성령의 열매인 그리스도의 성품이 나를 충만하게 하심으로 나를 통해 내 주변이 은혜를 누리고 예수를 발견하게 되는 형통한 삶을 살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찬송가 49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여 지난 밤 내 꿈에 배었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밤과 아침에 계시로 모여주사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나의 놀라운 꿈 정령남 있기는 장차 그 은혜 받을 겨니 나의 놀라운 꿈 정령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마음 괴롭고 아파서 낙심될 때 내게 소망을 주셨으며 내가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니 앞길 환하게 보이도다. 나의 놀라운 꿈 정령남 있기는 장차 그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령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세상 풍조는 나날이 변하여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인생 살다가 죽음이 꿈 같으나 오직 내 꿈은 참되리라. 나의 놀라운 꿈 정령남 있기는 장차 그 은혜 받을 겨니 나의 놀라운 꿈 정령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3절 한 번만 더 찬양하시겠습니다. 세상 풍조는 나날이 변하여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인생 살다가 죽음이 꿈 같으나 오직 내 꿈은 참되리라. 나의 놀라운 꿈 정령남 있기는 장차 그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령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한 장 더 찬양하시겠습니다. 다시 복음 앞에라는 찬양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많은 이들 노래는 하지만 정작 가진 않는 길 두려운 생각보다 많이 힘들고 험한 길보단 그저 말로만 가려기에 점점 멀어져만 가네. 내게 생명 주었던 그 길 점점 이용하려 하네. 내게 사랑 주었던 그 길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선에 주님 만난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리. 다시 한 번 더 처음부터 고백하십시다.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노래는 하지만 정작 가진 않는 길 두려운 생각보다 많이 힘들고 험한 길보단 그저 말로만 가려기에 점점 멀어져만 가네. 내게 생명 주었던 그 길 점점 이용하려 하네. 내게 사랑 주었던 그 길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선에 주님 만난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 더 처음부터 고백하십시다.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노래는 하지만 정작 가진 않는 길 두려운 생각보다 많이 힘들고 험한 길보단 그저 말로만 가려기에 점점 멀어져만 가네. 내게 생명 주었던 그 길 점점 이용하려 하네. 내게 사랑 주었던 그 길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선에 주님 만난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리. 다시 복음 앞에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선에 주님 만난 그때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리. 마지막으로 노래합니다.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선에 주님 만난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리. 시간 먼저 기도했으면 좋겠는 것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는 언약 백성입니다. 주께서 지명하사 선택하시고 주의 권속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주여, 그러나 우리에게 얼마나 악한 생각이 때론 침범하는지, 얼마나 우리를 유혹 가운데 넘어뜨리려 하는지, 얼마나 우리를 무너뜨리려 하는지 모릅니다. 주님, 나를 부르신 그때에 나를 자녀 삼으셨다 말하며 나를 사랑한다 말하신 그때를 기억합니다. 주님, 다시 복음 앞에 우리가 서기 원합니다. 저희 시간 우리의 심령을 뜨겁게 하시며 주님 만날 다시 그때까지 주님께 맡겨주신 부르신 그 자리에서 예배하며 십자가의 길을 걷겠노라고 다짐하며 선포하는 시간 되게 원하오니 주의 시간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그렇게 해달라고, 그렇게 우리를 붙잡아 달라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연약한 심령 주 앞에 나와 무릎으로 주 앞에 고하며 주의 힘을 간구하며 나아갑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여 나를 부르신 그 자리에서 여전히 흉악한 죄인, 여전히 생각과 마음 가운데서 악한 마음이 올라오고 하나님의 질서를 무너뜨리며 여전히 마음으로 지옥의 땔감과도 같은 그런 생각을 하며 살아가지만 주께서 나를 은혜로 구하셨기에 주여 이 시간 다시 한 번 더 주 앞에 무릎 꿇으며 간구하며 간청하며 회개함으로 나아갑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도 부족하고 흉악한 이 죄인을 용서하시며 다시 복음 앞에 아버지 바로 서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란 무엇인지, 하나님의 권속이란 무엇인지, 그리스도의 좋은 근사란 무엇인지 주여 내 삶으로 증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여 나의 삶에 부르신 그 자리에서 주여 내가 무엇을 아버지 생각하며 행함으로 감당하며 나아가면 되겠습니까? 주여 가르쳐 주시옵소서. 주여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마음에 더욱더 흡족하게 맡기신 자리를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주여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본받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주여 내가 어떤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까? 주여 내가 어떤 것을 주 앞에 내려놔야 할까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나에게 가르쳐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옵소서. 주여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주여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주여 나에게 가르쳐 주시고 아버지 나에게 말씀하시옵소서.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여 많은 아버지 믿음의 선배들이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이 부르실 그때에 이렇게 반응하며 나아갔습니다. 주여 나도 누군가에게는 믿음의 선배로서 아버지 믿음의 좋은 본으로서 나를 부르신 그 자리에 서서 있기 원하오니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시여 이 시간 아버지 간구하며 나아가옵나니 연약한 심령 가운데, 연약한 생각과 마음 가운데, 죄악된 생각과 마음 가운데 주여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부르신 그곳에서 아버지 예수 믿는 사람이란 어떤 것인지, 그리스도인의 명예는 무엇인지 주여 아버지 증명하는 삶으로 살아가기 원하오니 여전히 나의 생업의 자리 가운데 함께 하시며 가정의 자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자녀들과의 관계 가운데, 손주 손자들 가운데 그 관계 가운데 함께 하시며 아버지 정말로 내가 내 안에 성령님이 살아계시는 사람이다, 말씀으로 나아가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내 눈빛으로, 내 행함으로, 내 입술로 아버지 선포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예배자 되기 원하오니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시간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간청하며 간구하며 나아가옵나니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여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세상 가운데 수치를 당하며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여 그리스도인이란 무엇인지 증명하며 살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부끄러운 마음 가지고 주 앞에 나왔습니다. 나의 생각과 마음을 밝게 하시는 주님께 간절히 구하옵나니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용서해 주시고, 오늘도 내가 주의 은혜로 살았노라고 담대하게 고백할 수 있는 입술들 삼아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갑니다. 주의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갑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붙잡아 주시옵시고, 아버지 나를 보내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며 살 수 있게 하시고, 내 눈빛과 내 입술을 통해서 흘러가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너무나도 아름다워서 세상에 빠져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소개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쳐주며 그들에게 내가 누리는 기쁨과 소망을 즐거이 선포할 수 있는 아버지 그런 예배자로 삼아 주시옵소서. 너무나도 부족하여 오늘도 주 앞에 무릎으로 나아갑니다. 연약한 심령 가운데, 불쌍한 심령 가운데 성령의 충만을 더하여 주십시오. 맡기신 그 자리에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노래하며 선포하고 올려보내기 부족함이 없는 예배자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두 번째로 같이 기도할 것은 돌아오는 금요일에 고등부 수련회가 있고 다음 주 목금토 청년부 수련회가 있습니다. 다음 세대의 지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먹으며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다시금 세상에 맡겨진 자리로 나아가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며 살 수 있는 예배자들 될 수 있게 해달라고, 나를 불쌍히 여긴 것 같이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도 불쌍히 여겨주시고 넘치는 은혜로 함께 해달라고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시여, 아버지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은혜를 허락하신 것 같이 우리 다음 세대의 자녀들, 내 자녀, 아버지 내 손주를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에게 복음을 가르쳐 주시며 덧없는 세상 가운데서 기쁨과 소망으로 살게 하신 것과 같이 우리의 고등부 자녀들, 청년부의 자녀들도 주여 맡겨진 자리에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삶에 힘들과 고난이 왜 없겠습니까? 그러나 그 가운데서 나를 의지하고 나를 붙잡아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발견하게 하시며 내 삶이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아버지 우리 다음 세대의 자녀들이 자신의 입으로 고백할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악함을 도려내 주신 것 같이 다음 세대의 지체들도 자신들 안에 있는 악함을 보게 하시며 나를 구원하사 건지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되는 귀한 시간 되게 원하오니,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을 만난 자들에게는 더욱더 넓은 깊은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 하시고, 아버지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우리 지체들에게, 자녀들에게는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며 내 삶의 주인이라는 것을 명확히 인지하고 돌아오는 귀한 수련회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무엇인지 명확히 인지하고 알므로 자신의 맡겨진 시간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신 것과 같이 나에게 은혜를 가르쳐 주신 것과 같이 아버지 우리 고등부의 자녀들에게도 청년부의 지체들에게도 함께하사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시며 아버지 그 시간이 정말 뜨겁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그 수련회를 인도하는 부족한 사역자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말씀 가운데 권능을 더하시며 아버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돌아오는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발견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나를 사랑하사 나를 구원하신 주님, 우리만 그 사랑을 알고 끝나지 않기 원합니다. 나에게 알려주신 그 사랑이 늘 말씀하시는 것처럼 내가 모르는 자녀들에게까지 흘러가 하나님 예수께서 오실 그 길을 예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예배자들의 가문을 그렇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을 그렇게 들어써 주시옵소서. 세상 가운데에서도 아버지
머리가 되게 하시며 그 머리로 삼으신 그 자리에서 내가 머리가 된 이유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라고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는 가정과 가문 삼아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우리를 어디에 두실지 모르지만, 다음 세대의 자녀들을 어디에 두실지 모르지만, 자녀들이 가는 그 곳곳마다, 그 자녀들이 밟는 땅마다 하나님의 땅이 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드러나는 아버지 귀한 축복의 땅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세 번째로 담임 목사님과 중직자분들, 개포동의 모든 지체, 특별히 환우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담임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며 교회를 살피시고 돌보시는데 어려움 없게 하시고 맡기신 사역 가운데 늘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그 사역의 발걸음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를 부탁드리며, 중직자분들 함께 동역하시는 가운데 있습니다. 특별히 그 생업 가운데 지치지 아니하게 하시고 생업 때문에 예배가 무너지는 일이 없게 하시며 더욱더 그 생업을 번성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중직자분들의 삶의 발걸음 가운데 하나님이 넘치도록 드러날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리고, 여전히 병상에 계신 우리 환우분들이 계십니다. 그 환우분들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늘 붙잡아 주시옵소서. 늘 침노하는 유혹 가운데서도, 마음의 어려움 가운데서도, 그 사역의 고민 가운데서도 주여 그 발걸음 인도하시며 넘치도록 좋은 것으로 채우실 것을 인도하심 기대함으로 나아갑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정말 능력 위에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선포하시는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드러나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흘러가고, 아버지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우리들의 신비에 새겨지는 귀한 말씀 선포하실 수 있도록 말씀을 준비하시는 그 자리 가운데, 총회를 보시는 가운데,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시는 가운데 늘 성령의 충만함이 있으실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담임 목사님의 가정과 또 담임 목사님의 건강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시고 늘 강건케 하시며, 하나님을 믿는 가정이란 어떤 가정인지 아버지 삶으로, 아름다운 삶으로 보여주실 수 있도록 늘 가정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여 중직자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여전히 삶 가운데서 치열하게 살아가시는 가운데 교회를 섬기십니다. 주님, 그 삶의 발걸음이 주여 하나님이 하나님이 드러나고 하나님이 자랑스러워하시는 발걸음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중직자분들을 보면 하나님이 흡족해 하시며 기뻐하시고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복의 복을 더 부어주실 수 있는 우리 중직자분들의 삶의 발걸음이 되게 하시고, 개포동의 모든 지체분들이 늘 말씀을 떠나지 않게 하시며 기도 가운데 머물러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늘 그 가운데 둠으로 하나님을 본받는 삶이란 무엇인지를, 특별히 하나님을 본받음으로 하나님 안에 있는 삶이란 무엇인지 삶으로 드러내며 흘려보내실 수 있는 개포동의 모든 지체분들을 되게 원합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환우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여전히 회복을 기다리는 우리 지체분들이 계십니다. 수술을 받아야 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주님 함께하시고 아버지, 그 집도하는 집도의 가운데, 주치의 가운데 함께하사 주의 권능의 오른손으로 그 아픈 것을 싸매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시옵소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깨끗게 하실 줄 믿습니다. 주여 아버지,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께로 왔으니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자들입니다. 아버지, 언제 그때가 우리에게 올지 모르지만 그 순간 그때까지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 하나님을 놓지 아니하며 나를 부르신 그때에 이제까지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잘 살았노라 라고 나를 바라보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렇게 선포하며 하나님의 곁으로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특별히 병상을 지키는 그 가족들 가운데도 주여 함께 하시고 은혜를 더하시며 마음 어려워지지 아니하게 하시고 그 생각과 마음을 붙드심으로 그 병상을 잘 지킬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나라 이 민족 불쌍하게 여겨주시옵소서. 많은 열강들의 공격 가운데서도, 자신의 이득을 보려고 하는 그 열강들 가운데서도 아버지,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지켜주시고 바라기는 다시 복음으로 뜨거워지는 이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와 이 민족 아버지 기도했던 민족임을 기억하실 겁니다. 주여 아버지,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붙잡아 주시사 더욱더 기도할 수 있는 민족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기도의 자리를 찾아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을 청해 듣고 더욱더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중보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 나라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기도하는 민족을 절대로 잊지 않으실 줄 믿습니다. 더욱더 우리가 회개하기를 힘쓰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기를 힘쓰고 하나님께서 다시금 이 나라를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흘러가는 나라로 아버지 바꿔주실 줄 믿음으로 아버지 함께 간구하는 우리 모든 대한민국의 교회 되기 원하오니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와 민족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위정자들 붙잡아 주셔서 국민을 두려워하게 하시며 아버지 정말 이 나라가 하나로 연합되게 부족함이 없는 그런 정치를 할 수 있도록, 민생을 돌보기에 부족함이 없는 정권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